수협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여름에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통해서 샬롬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잠깐 한번 복습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샬롬이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참된 샬롬을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샬롬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명령하시는데요.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우리 25절과 26절을 보면은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으라라고 명령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일을 통해서 모든 비참함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은 우리의 죄 때문이고 우리는 바로 나로부터 내게 있는 죄로부터 망설이지 않고 바로 지금 우리가 없애야 한다라는 것을 살펴봤는데요. 우리에게 있는 죄를 회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참된 샬롬의 시작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말씀에 이어서 우리의 존재가 증명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이 하나님의 명령과 그에 대한 기드온의 반응 그리고 성읍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참으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증거하며 나아가는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조금 길지만 25절과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흙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앞서서 우리가 보았듯이 바알의 제단을 헐고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으라.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이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제단과 7년 된 둘째 수소를 좀 주목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제단과 수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먼저 제단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5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2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단에 대해서 명령하시는데요. 먼저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라고 명령하십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당시의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신인데요. 그들에게 풍요를 준다고 생각되는 우상들입니다. 그 풍요를 준다고 생각되는 그 우상들, 이방인들이 섬기고 생각하는 그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와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제단,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없애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26절 상반절을 보면은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앞서 봤듯이 바알의 제단은 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으라라고 명령하시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분명하게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명령이 좀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에 대해서 오히려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당연하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요.
이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기 전에 바알의 제단을 헐라라는 이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원칙, 분명하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알의 제단과 하나님의 제단은 동시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둘이 양립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너무 당연하게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가 제1계명으로 알고 있는 명확한 사실. 하나님께서 제1계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명확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그것이 양립하고 있다라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일, 그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리하여서 사실상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사실상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기는 일들을 그들이 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다른 신,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일이 가능한 일입니까? 당연한 질문이죠. 그것은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신을 우리에게 둔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고 곧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른 신을 동시에 섬기고 있다면, 우리 가운데 동시에 다른 신이 있다면 곧 그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10계명 제1계명을 다루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는데요. 우리 한번 앞에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교육을 들으시는 분, 그리고 청년분은 많이 봤을 텐데요.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에 혹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어떤 것을 신뢰하거나 고안하여 소유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제단에 관한 명령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와 있는 이 우상숭배, 하나님도 섬기며 동시에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고 있는 그 혼합주의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위한 제단만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제단도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신뢰하는 바알과 아세라, 바로 그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되는 그것들이 우리의 신뢰의 대상입니까? 한번 우리가 정직하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매일 일용할 양식을 아버지께 구하는 자들인데요. 정말로 우리가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살게 해주신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정말로 그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도 믿지만 그 외 다른 것들도 우리의 양식이 된다, 다른 것들도 내 삶을 지탱하며 내 삶 가운데 성공과 풍요를 가져다 준다라고 믿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보십시오.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라고 합니다. 그것들을 내버려 둔 채로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하나님의 제단을 쌓으라 명령합니다. 양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명령을 통해서 이 믿음의 도전을 기드온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수소에 대해서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단에 대한 명령뿐만 아니라 수소에 대해서 명령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25절 상반절을 보면은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26절 하반절을 보면은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자, 구조적으로 보면 바알의 제단을 헐고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으라라는 이 명령을 수소를 끌어오고 이 수소로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이 감싸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수소에 대한 명령, 7년 된 둘째 수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이 수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사실 존재하는데요. 세번역 성경과 쉬운 성경은 이에 대해서 수소와 7회 된 수소로 소를 2마리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특정한 그 소, 오늘 본문의 번역과 같이 곧 7년 된 둘째 수소로 해석하기를 원하는데요. 소가 1마리든 2마리든지 간에 사실 분명한 것은 지금 기드온에게 7년 된 수소를 끌고 와서 번제를 드리라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배경 주석을 좀 살펴보면요. 소떼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소를 몇 마리만 소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소는 몇 마리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수소가 새끼 때 도살당하고 최상의 수소만 번식용으로 남겨놓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7년 된 수소는 틀림없이 최고로 좋은 수소일 것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 소가 7년 되었다라는 점에서요. 당시 미디안이 메뚜기 떼처럼 들어와서 그 이스라엘에 있는 먹을 것을 양이나 소나 낙이나 남기지 않고 쓸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사사기 6장 1절을 보십시오. 그 미디안의 압제가 몇 년 되었습니까? 네, 7년이죠. 1절 하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 메뚜기 떼 같은 미디안의 약탈로부터 살아남은 그 7년간의 압제로부터 살아남은 그 7년 된 둘째 수소입니다. 그 소를 끌어와서 지금 번제로 드리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명령을 통해서 이 제단과 소에 대한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며 도전하시며 가르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앞서 보았듯이 너희 가운데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과 동시에 양립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제단과 바알의 제단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알과 아세라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26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라고 하는데 아세라는 우상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그 나무, 땔감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7년 된 둘째 수소를 번제로 드림으로 정말로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게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이스라엘, 그 바알의 제단이 있는 그 기드온의 집에서요. 이 7년 된 둘째 수소가 그들 가운데 들게 하는 생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7년 된 둘째 수소가 무엇을 의미했겠습니까?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7년 동안 무사했던 소인데요. 그 소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미디안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이 소라도 있어서 다행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래도 바알을 열심히 섬기니까 이 소가 남아 있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사실은 그 소 또한, 그리고 그 소뿐만 아니라 그들이 누리고 먹고 있는 모든 것이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에게 의지하며 감사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만 빼놓고 다른 것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바알과 아세라로부터 그 모든 것이 주어졌다라고 생각하며 위안을 삼으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점에서 여기 이 소를 번제로 드린다는 것이 무엇을 고백하는 것이겠습니까?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정말로 이 기드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미디안으로부터 이 7년의 압제를 끝내주실 것을, 이 압제가 끝날 것을, 이 7년 된 수소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며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심을 믿으십니까? 이 기본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드온에게 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이 제단과 이 수소에 대한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정말로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이 동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가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본문을 계속 살펴보면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기드온의 반응과 또 이 성읍 사람들의 반응을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네. 지금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말씀하신 대로 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두려워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였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행했음을 우리가 좀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을 살펴봤는데요. 이 믿음이요,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 말씀에 대한 행함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기드온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낮이 아닌 밤에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는데요. 우리 또한 참 두려울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수 있지만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거죠. 비록 두려워서요, 낮이 아닌 밤에 행하는 작은 믿음일지라도요, 우리 삶 가운데 말씀에 대한 순종이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기드온이 낮이 아닌 밤에 행하였다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27절 하반절을 보면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의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라고 합니다. 그가 두려웠던 이유가요.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이 두려웠던 건데요. 특별히 이 일을 행하는 것.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는 이 일을 행하기 두려워하였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는 일이 두려워할 일입니까? 이스라엘을 넘어서요. 이 창조 세계에서요. 우상들을 없애는 일이 두려워할 일입니까? 이스라엘에서 우상을 없애는 일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당연히 행해야 할 일입니다. 이 창조 세계에서 그것은 당연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일이 두려운 일이 되었을까요? 왜 기드온은 이것을 두려워했을까요? 바로 그 시대가 낮과 밤이 바뀐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당연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시대. 밤낮이 뒤바뀐 사람들이 사는 시대였기 때문이죠. 본문에 기드온이 행한 일을 본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2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지금 이 성읍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앞서서 기드온이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28절을 보면은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에 얼마나 부지런했는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어 있다는 것을 본 것입니다. 혹은 이 사람들의 삶에 바알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깊숙하게 중심 가운데 들어와 있는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알의 제단이 파괴된 것을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29절 또한 제가 읽겠습니다.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다 하도다. 그들이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를 색출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라고 하는데요. 이 일을 행한 자가 누군지를 어떻게든 집요하게 캐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했음을 알아내는데요. 우리 3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라 하니. 네, 이 마을 사람들, 이 성읍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내 아들을 끌어내라는 것입니다.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으니 그는 당연히 죽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드온이 사는 시대, 그 세상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무서운 세상 아닙니까? 지금 기드온이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행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없앤 일을 그가 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마땅한 바이고 창조세계에서 마땅한 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리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는 당연히 죽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기 때문에 그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잠시 히브리어 원어를 잠깐 살펴보면요. 27절에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할 때요.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라는 문장에서 행하다는 아싸라는 동사를, 말씀은 다바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29절에서 이 성읍 사람들이 그 일을 행한 사람을 색출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라는 그 문장에서요. 동일하게 행하다라는 아싸가, 그리고 이것, 이 일이라는 단어가 하다바르 하제라는 단어로 그 일이 다바르라는 그 단어, 동일한 단어가 사용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곧 다시 정리하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그 일이 성읍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 일이 되어버린 세상 속에서 그가 사는 거죠. 우리가 이를 통해서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해졌는지, 그리고 기드온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인지, 얼마나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시대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세상 속에서, 낮과 밤이 바뀐 시대 속에서, 하나님과 바알이 바뀌어버린 시대 속에서, 마땅히 죽어야 할 일이 바뀌어버린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3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낮과 밤이 바뀐 시대에 성읍 사람들은 기드온을 끌어내라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바알이 과연 신이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다 라고 변론하는데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 32절과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드온을 직접 죽이는 것이 아니라 여룻바알, 곧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하며 이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기드온을 직접 죽이지는 않지만 그들에게 풍요를 줄 거라고 생각되는 그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니 그가 곧 망하여 죽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가 사는 세상,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 마주하는 반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어떤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세상에 따르는 바알을 거부할 때 우리가 듣는 소리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살면 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 너 하나님을 믿는 것도 좋은데 바로 이 바알도 함께 섬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바알과 아세라도 같이 섬기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면은 너는 망할 거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다 그렇게 사는데 너만 그렇게 살면 망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듣는 세상에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룻바알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정말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나타나고 증명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바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알은 기드온을 죽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로 그 가운데 세상이 우리에게서 보는 것은요, 바알을 섬기지 않기에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는 것, 저대로 살면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세상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망할 것 같은데 절대로 망하지 않고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바알은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이 낮과 밤이 바뀐 이 시대, 이 세상에 쫓는 바알과 아세라를 겸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세상 속에서 바알을 따르지 않으면 망한다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망한다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로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바알은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